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는다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올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약한 것들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제약으로 지금 어두워지고 있고 여러가지 악한 그런 모습들로 혼미해지고 있고 시끄러운 그런 제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빛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빛이 되어야 되겠죠? 모습도 빛으로 아름답게, 또 생각도 아름답게, 행동도 아름답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는 피차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므로 자녀인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죠. 얼마만큼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감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를 예배 시간마다 또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고 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차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누가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만이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는 이제는 이 악한 죄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도 사람 보이는 숫자는 적지만 우리는 적지만은 긍정적인 믿음의 마인드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믿음의 중심 속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산제사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준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해야 돼요. 주인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종이라고 늘 선포는 하는데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오늘도 저 자신부터 생각해 봅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빛의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예배 순서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일치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 비단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수히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저도 깜짝깜짝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심히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빛 가운데 살아야 될까 대해서 정말 근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이 무성한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붙들린 바 되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만 반대로 그런 선의 마음을 빼앗겨서 악에게 붙들리면 여지없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근신하여 깨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만이 영이 깨어있는 것이고 영이 깨어있을 때만이 죄와 선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믿노라고는 하고 발걸음은 성전으로 향해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정쩡한 그런 믿음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도 받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체인지하고 깨닫는 역사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MBC에서 9시경에 TV를 틀어보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습니다. 어이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하면 사과를 따먹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음란의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을 그렇게 풀이하는 것 같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참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 영안의 귀가 들려짐으로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승리의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누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지식적인 모든 것은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저도 나름대로 깨닫고 보니까 큰 소리 낼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다만 겸허히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 겸손으로 우리가 날마다 임하는 삶이 되어질 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평안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또한 깨닫고 갑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있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오늘도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러죠.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중환을 앞두고 있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매 순간 분초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 진리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자만과 교만과 거짓을 내려놓고 참 진리의 말씀 안에 깨달은 영이 있으면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고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피차 우리 모두는 다짐해보면서 깨달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빛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듣기는 잘하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순복해 왔는지를 늘 우리는 깨닫고 더 앞서 이제는 가면 더 악한 것들이 무성할 터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거짓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